제가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신학대학 동기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여중앙교회에 풀타임 전도사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전도사의 인도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풀타임, 즉 전임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임을 시작하고 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났을 때 교회에 오르간 반주를 시작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주면서 저에게 캐나다로 유학 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빠가 여러 해 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 학교를 졸업하고 피터보로 온태리오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서 저도 그와 같이 유학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학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은 저를 식당으로 계속 초청하면서 반복하여 유학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빠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전화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 집사님은 직접 캐나다로 전화를 걸어서 오빠에게 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꾸어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저에게는 캐나다 유학의 꿈이 생겨났습니다.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결국 캐나다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사실은 제가 캐나다로 떠나고 난 뒤에 그 부산에서 오셨던 집사님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도 사실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2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인생의 나락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형편의 사람이었는지 6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제6시에 물을 길러 운물가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이면 우리 시간으로 대낮 정오 낮 12시입니다. 사막지대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그 시간에 운물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시간을 선택하여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고립되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습니까?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도 이상의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매우 공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필요 이상의 정의감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기 어려운 정의감을 이웃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평범하게 던지는 말도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다시 거기에 의문 부호를 던집니다. 제가 이 몬트리올 땅으로 왔을 때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온태리오 주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떤 분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럼 내게 별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이 여인은 단순히 물을 드리겠다던가 아니면 줄 수 없다던가라고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에게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상처와 갈등을 순식간에 소환하는 대화를 계시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해온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적 상처가 이 여인의 말에서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세계 최강국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땅 아시리아로 강제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반대로 자기네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혼혈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아시리아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여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했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내면적 상처가 고도의 적개심으로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입술로 표현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eave me alone.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인생의 공허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에게 야곱의 운물에서 길어오른 물은 마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물을 사모하며 달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의 종말은 비극이 아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던 온갖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허했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운물가의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는 탈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캐나다 땅에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를 다 세봤더니 3만 3천 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남한에서의 생활이 행복한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자 중 80%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를 얻고 새로운 제도와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만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이어지던 시절 반정부 시인으로 김지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는 제목하여 타는 목마름입니다. 타는 목마름.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민주화를 성취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민주사회에 살게 되었지만 대다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남한 사람들은 금전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에 이제는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살았고 온갖 상처에 붙들려 살았고 인생의 갈증에 시달렸던 이 여인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의 여행 관습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는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은 그 땅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방문은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한 여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운물가에 먼저 도착하고 계셨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바로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는 이 여인이었지만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갑자기 대화의 흐름을 깨어버리시고 이 여인을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과거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저 사람의 과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과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사 때문에 우리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십니다. 그 과거 때문에 상처 가득한 우리를 붙드시려고 대신 짊어지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 만나십니다. 우리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향하여 나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도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 스스로를 고치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제가 예수 믿은 일이 저의 결정에 의하여, 선택에 의하여 시작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영리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초대하셔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우물가로 먼저 가서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다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만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책 한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하여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2000년 7월 30일. 책의 주인공은 이화 여자대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오빠가 자동차로 태우러 왔습니다. 그날도 오빠가 태우러 와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그만 이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자매는 간신히 차에서 꺼내졌습니다. 그러나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생 불가능한 상태이었습니다. 40여 번의 수술을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하여 숟가락을 들었는데 숟가락 안쪽 파인 부분을 통하여 비춰지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굴에는 눈썹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콧등도 다 사라졌습니다. 손톱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다 잘라내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저는 사진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4학년 때의 아주 예쁘게 생긴 미인의 얼굴의 모습과 그리고 화상을 당하여 40여 번의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모습을 대조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이 자매님이 자신의 수치심을 파괴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된 모습을 한탄하고 아마도 자신의 생명을 그만두고 싶었을 것이고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고 외모에 대한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상처투성 가운데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그 사람을 평생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고 말합니다. 지선아,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치를 이겨내었습니다. 그 수치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용했습니다.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작년 가을 학기부터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가득한 이 여인을 붙드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독특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기간을 통과하면서 몇 번의 성찬식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성찬을 하기 위하여 1인용 팩을 사용했습니다. 참 편리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개인용 성찬 팩을 진열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하나씩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팩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인 크래커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2g에 상당하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일회용 성찬팩은 혼자서 성찬을 단숨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팩을 조사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는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 각 사람에게 잔을 나눠주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긴 어떤 사람이 그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1인용 성찬팩은 참으로 편리합니다. 접촉의 위험도 줄여주고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개인용 성찬팩을 사용함으로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신앙생활로 가는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팩 덕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현실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란 사적인 일이라고, 신앙은 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방해 없이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 누구도 물을 뚫어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혼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의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는 인생을 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상처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수치심이 극복됩니다. 사람은 부족함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보니 이렇게 우리 자신이 흠투성이이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부족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공허감이 그를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상처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언어로 나왔습니다. 행동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입에는 더 이상 상처가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반드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가 내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